할렐루야. 노아 홍수 이전에는 육식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채소와 과일만 먹고 살았던 것이죠. 곡식, 과일, 채소 이러한 것만 양식으로 허용이 되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비로소 고기를 먹게 되었는데, 그러나 핏째 고기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왜냐하면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짐승의 피일지라도 그 피를 귀하게 여기셨어요. 피에는 생명이 있으니 너희가 모든 고기를 핏째 먹지 말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짐승의 피가 귀하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은 얼마나 귀하고 보배롭고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네 가지로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피로써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그 어떤 용서도 있을 수가 없어요. 오직 피만이 죄를 제거합니다. 돈으로 죄를 제거할 수가 없어요. 돈으로 죄를 제거할 수 있다면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중세교회는 돈으로서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했잖아요. 그래서 면죄부를 발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돈으로서 죄를 사함받을 수 없기 때문에 종교 개혁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봉사와 헌신과 선행과 공로를 통해서도 죄가 제거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행위로서 죄가 될 수 있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었겠죠. 여러분들, 율법으로도 죄가 제거될 수가 없습니다. 존 버년이 찰로 역정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율법이 무엇일까? 빗자리를 쥔 하녀로 율법을 비유했어요. 하녀가 빗자리를 손에 들고 방을 청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방 안에만 먼지가 사람들이 질식할 정도로 자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먼지는 무엇일까요? 그 먼지는 바로 죄들을 가리키는 거죠. 방 안에 먼지가 너무 쌓여 있어서 하녀가 빗자리를 손에 들고 먼지를 청소했는데 먼지가 청소가 되는 것이 아니고 먼지가 다 날리게 되어서 사람들이 질식할 정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율법으로는 이 먼지를 청소할 수가 없는 것일까요? 율법의 기능은 죄를 정죄하는 것이거든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정죄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들고 먼지를 결코 청소할 수가 없어요. 먼지가 다 자욱해서 사람들이 숨을 쉴 수가 없고 질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복음이 들어와서 물을 뿌릴 때 비로소 먼지는 잠재되었고 깨끗하게 청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할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피만이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케 하는, 하나가 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과 부모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여러분과 자녀들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아무리 속을 썩여도 말이죠, 그거 버릴 수가 없거든요. 버릴 수가 없어요. 부모 자식 간은 그 관계를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어요. 영원히 하나 된 관계예요.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피에는 능력이 있거든요. 관계를 하나가 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형제들의 관계도 보게 되면 참 희한해요. 서로 잡아먹었듯이 싸우는데 말이죠. 결국에는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게 되면 화해하게 되고 관계를 회복하게 되고 그러는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 왜 그럴까요? 남 같으면은 절대로 화해가 안 돼. 이게 관계가 얼마나 복잡한지. 저렇게 싸우고도 회복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게 되면 형제들이 또 관계가 회복되고 서로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그게 왜 그럴까요? 부모 자식 간에는요, 피가 같기 때문이거든요. 형제들의 관계도요, 결국에는 피가 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피에는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가 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를 사랑하실까 말이에요. 어찌 우리를 사랑하실까?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피에는 우리의 죄를 사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자의 영을 받아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그런데 그게 원문의 양자의 영이 아니거든요. 우리를 아들을 삼아주는 영을 받아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여러분들, 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들의 영을 받은 것입니까? 왜 우리가 양자가 아니라 친자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영적으로 우리의 심령에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소유한 자라.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해주고 그 피로 인해서 우리는 아버지의 아들이 된 것이며, 그러므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때문에 이 피로서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피는요, 그 관계를 끊을래야 끊을 수 없게 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능력이나 기품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피는 하나가 되게 하는 능력이에요.
능력.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사정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의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의 삶이 어떻든지 간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피는요, 하나님의 모든 심판을 막는 영적 방패예요. 첫 번째, 피는 우리의 죄를 사해주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능력이고, 두 번째, 피는 하나님의 모든 심판을 막는 영적 방패다. 창세기 9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여러분들, 노아 홍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코로 숨쉬는 모든 생명체들이 다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노아의 8 식구만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번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받으시고, 여러분들 번제는 무엇입니까? 짐승의 모든 것을 불태우는 제사잖아요. 모든 것을 드리는 제사. 번제는 피도 있는 거예요. 피도 주니까 다 드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받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는 물로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증거의 표로서 뭐를 두셨습니까? 무지개를 두셨거든요. 무지개를 주신 거예요. 무지개. 여러분들, 이 무지개가 어떠한 영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무지개를 제가 전에 한번 설명드린 일이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레인보우라고 하잖아요. 레인보우. 레인은 비거든요. 비. 여러분들, 창세기에서 비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잖아요. 노아의 홍수의 그 피. 비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는 거예요. 레인보우. 보우는 화살이잖아. 화살. 여러분들, 화살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게 둥그렇거든요. 활이 이렇게 둥그렇잖아요. 둥그런 활로 이렇게 쏘는 거 아니겠어요? 비를 막는 이 보우, 둥글 모양 아니겠습니까? 보우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레인보우는 비, 즉 하나님의 심판을 막는 이 방패의 모습이에요. 방패의 모습. 무지개가 이게 둥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막는 방패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이 하나님의 심판을 막는다고요? 번제의 피가. 여러분들, 피가 하나님의 심판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피를 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다 넘어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6월절이잖아요. 피가 하나님의 재앙을 다 막는 영적인 방패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은 최후의 심판의 날이거든요. 그때 이 땅의 왕후 장상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계시록 6장 16절 말씀이에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은 얼마나 두려운 심판의 날인지 이 땅의 왕후 장상들이 두려워서 부들부들 떨면서 외치게 됩니다. 산들아 무너져라, 바위가 무너져라, 보호자에 앉으신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좀 숨겨다오 라고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단코 어린 양의 심판에서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바위가 무너지고 산이 무너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인데 어린 양의 피예요. 그 피가 어린 양의 준엄한 심판을 다 막는 영적 방패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영적 방패를 소유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피는 탄원하여 응답받는 능력이다. 그리스도의 피가 탄원한대요. 뭘 탄원할까요? 히브리서 12장 24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라고 말씀. 아벨의 피도 말한대. 아벨의 피도. 그런데 예수의 피는 더 낫게 말하는 피래요. 도대체 아벨의 피가 무엇을 말씀한다는 것입니까? 창세기 4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여러분들 형제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요, 가인의 제사는 연락되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연락되었습니다. 형이 분노하여서 단둘이 같이 있을 때 들판에서 형이 동생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아벨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 없이 순교당한 이 아벨의 피가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원문을 보게 되면 아벨의 피가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데요. 그래서 단순히 창세기 4장 10절만 보게 되면 아벨의 피가 부르짖는데 그 부르짖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는 죄 없이 죽었나이다. 나를 죽인 가인을 심판하여 주옵소서. 심판을 위하여 부르짖는다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는 죄 없이 죽은 자이지만 나를 죽인 나의 형 가인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를 위하여 중보한다는 것인지, 이게 분간이 안 돼요. 분간이 안 돼요. 그런데 창세기 4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벨의 피가 무엇을 위하여 부르짖었는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창세기 4장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자이거든요. 아벨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죄 없이 죽게 되었는데 그 아벨의 피가 하늘을 향하여서 부르짖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벨의 피가 무엇을 위해서 부르짖었는가? 자신을 죽인 가인을 심판해달라고 심판을 호소한 피가 아니라, 나의 형 가인이 나를 죽였을지라도 가인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를 위하여 부르짖은 중보의 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피에 간구하는 그 간구를 들으시고 가인에게 뭐를 주셨다는 거예요? 표를 주셔서 가인이 누구를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죽임을 면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 표라고 하는 단어가 많은 학자들이 해석을 할 때 표를 주셨는데 도대체 그 표가 무엇일까? 무엇일까? 여러분들 그 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또 이 구약 성경 히브리어는 말씀이죠. 상형 문자이기도 한데 히브리어의 그 상형의 의미를 보게 되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가리키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셔서 아벨의 모든 죄가 사함받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가인의 모든 죄가 사함받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사함을 받게 하셨다고요? 아벨의 피가 부러지셨다는 거예요. 내 형 가인을 용서해달라.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24절은 예수의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피도 용서하는 능력이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얼마나 우리를 용서하는 능력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자 하나 기도할 수 없을 때 예수의 피는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내가 저들을 위하여 대신 죽었나이다.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피가 저들의 심령 안에 흐르고 있나이다. 아버지여, 저들을 버리지 마시고 저들과 하나가 되어 주소서. 주 예수의 피는 우리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고자 하나 기도할 수 없을 때,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안에서 중보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더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피는 돌 같은 마음을 녹이고 하늘의 평강을 안겨다 주는 능력인 거예요. 능력. 여러분들, 율법은요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의 기능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정죄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의 설교는 이 일도 행해야 되고 저 일도 행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율법 앞에서 마치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아요. 모든 일을 다 행해야 산다고 하니 얼마나 무거운 짐입니까? 왜 이렇게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하셨는가? 원망과 불평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은 무엇일까요? 이 일도 행하고 저 일도 행해야 산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내가 다 이루었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내가 다 이루었다고. 복음 안에서 우리는 무엇이든 나를 위해서는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순간 우리는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어 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당신의 등 뒤에 던지셨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우리는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늘의 평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에게는 무슨 일만 남았을까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니까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셔야 돼요.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만 남은 거예요. 주 예수의 은혜와 능력으로, 주 예수의 생명으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일만 남은 것이지, 우리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다 이루었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두 명의 군인이 한 요새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크게 번민하며 고통을 당하게 되었어요. 두 사람 모두 동일한 밤에 보초를 서게 되었는데, 그들이 보초를 선 요새에는 수많은 바위들이 있었고, 또 그 바위들에는 아주 크고 작은 구멍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바위에 난 구멍들은 소리를 전달하는 기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번뇌에 빠져있던 군인은 참으로 심령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면서 가슴으로 자신의 손을 가슴에 내리치곤 했어요.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삶을 살았고, 어떻게 하면 자신의 죄를 해결하며 또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하는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그 순간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자신의 죄를 정결케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인 것을 깨닫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나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능력인 것을 믿게 되었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이 기쁨과 평강을 누려본 일이 있으신가요? 그거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주체할 수 없는 기쁨, 주체할 수 없는 감사, 주체할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이 하늘로부터 물밀듯 이 병사의 심령 안에 흐르고 넘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 평강은요, 어디서 온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말씀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죄로 인하여 번뇌하던 군인에게 주셨던 성령의 음성이었어요.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두 명이 보초를 서고 있었거든요. 한 명은 요새 한 끝에서, 또 한 명은 요새 한 끝에서 보초를 서게 되었는데, 다른 한 끝에서 경계 근무를 쓰던 그 군인은 말씀이죠, 참된 믿음으로 하늘의 평강을 누리던 병사였어요. 그 군인이 보초를 서는 가운데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던 그 군인에게 장교가 경계 군부를 잘 쓰고 있는지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은 경계 군부를 쓰는 군인이 장교가 찾아오게 되면은 그 요새에서 그날 밤 사용하는 암호를 대야 되거든요. 암호를 대야 되는데, 암호 대신 자기가 묵상하던 말씀이 입 밖에서 튀어나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경계 군무를 쓰던 군인이 그날 밤의 암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것을 자신도 모르게 입 밖에 내게 되었어요.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란 말이 바위에 난 그 수많은 구멍들을 통해서 요새 한쪽 끝에 있는
그 군사의 귀에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이란 말이 죄로 인해서 번뇌에 빠져있던 그 군인에게 전달되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일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의 심령에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경험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일의 공로를 경험한 그 군인이 그 순간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고 일평생 주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하게 되었어요. 수년이 지난 후에 온전히 말씀에 사로잡힌 자가 되었고 성경을 번역하는 탁월한 번역가로 하나님 앞에 일평생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하늘의 평강을 경험케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네 가지 능력, 우리의 죄를 사함받게 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막는 영적인 방패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대신하여 탄원하는 능력이요. 피는 돌 같은 마음을 녹이고 하늘의 평강을 안겨주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에게 복된 말씀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임하셨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영원히 찬송할 우리의 찬송의 제목이에요.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새벽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피만이 우리의 죄를 사함받게 하고 피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능력인 것을 믿습니다. 피가 영적인 방패요, 피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능력이요, 피만이 하늘의 평강을 경험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님,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은혜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오늘도 주 예수여, 피 안에서 주님과 하나가 되는 놀라운 영적인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의 피로써 연약한 모든 육신의 질병도 떠나가고 치료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평강과 은혜와 생명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